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때 군중들에게 하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12장은 군중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 시브리 달력으로 한다면 니산월 8일에 베다니에 오십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로 결정하시고 6월절 6일 전인 니산월 8일에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오신 니산월 8일은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으로 요일로 치면 우리 지금의 요일로 치면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니산월 9일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며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한 주 전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내용의 설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준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설교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한 경고의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군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에서 오는 어떤 발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구약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구약성경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죠. 메시아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군중들은 예수님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로마와 헤롯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장한 얼굴 표정을 지으시면서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던진 질문,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당신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시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며칠 동안 남은 기간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 기간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기간은 어찌 보면 잠시입니다. 그러나 이 잠시의 기간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연히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루는 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달은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 해가 쏜새같이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7, 80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잠깐임을 알고 그 기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임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기한은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 사상처럼 사람으로 한평생을 마치고 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된다면 반복해서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은 우리를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잠시 동안의 기회로 여긴다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기한을 빛에 속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군중들에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 군중들을 떠나 숨어버리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군중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란 기간은 빛을 발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잠깐 동안의 기회이기에 필사적 노력을 다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36절 끝으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는 숨어버리십니다. 이 숨어버리신다라는 말은 더 이상 군중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숨으신 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추종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가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낱낱이 만약에 기록했다면 그 기록된 책을 보관하기에 이 세상조차도 부족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표적들은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전체 표적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건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요한이 생각해낸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인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메시아의 수란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는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은 장차올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해 준 대로 당신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당신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수도 없이 말해줬고, 또한 그 내용 그대로 고난을 받고 그 내용 그대로 죽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가 예언해 준 대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한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준 대로 장차 올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과 4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라는 말 역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 나의 눈이 먼 건 아닐까, 혹 나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건 아닐까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눈이 먼 장님이고 마음이 완고한 고집불통일지도 모릅니다. 이 중대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내 눈을 자꾸 밝혀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을 추종하는 군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잠시 동안 빛이 있을 것이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잠시 동안인 인생 기한입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반복해서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결론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만 크게 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 뒤에 서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왜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난 뒤에 존재하고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이 말씀처럼 고난이라는 씨를 뿌려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 헌신, 십자가, 이런 주제는 사실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아주 인기 없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런 인기 없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이 말씀하셨던 것이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씁쓸한 표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각자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믿고 주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걸 믿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줄 알고 기꺼이 헌신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설교 말씀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인생들이 잠시 동안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잠시 동안의 기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빛의 자녀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 누님은 장님은 아닌지 마음이 완고한 고집쟁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